한복판인데 가정의 달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특별히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부활이 주는 변화의 은총이 충만한 한 달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꽃주일로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인데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제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청년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포기가 되어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3포 세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친구 관계를 포기하고 집 사는 것을 포기하는 5포 세대, 또 여기에다 더해서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세대, 그러다가 너무너무 포기할 것이 많아서 이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 해서 불특정한 숫자를 상징하는 N자를 붙여서 N포 세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젊은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진짜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포기로 상징되는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회복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희망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교회 1층에 교회 들어오면서 가장 빨리 만나는 그 방에다가 청년 희망센터를 만들고 취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다양한 이유로 힘겨운 삶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종교 신앙에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쉬고 사색도 하고 필요하면 상담도 받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아서 평안하게 공짜로 먹는 그런 공간으로 삼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젊은이들께서도 새신교회가 여러분의 지친 삶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들과 대화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새로운 꿈을 발견하시고 발견한 꿈을 또 키워보시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시켜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우 여러분, 특별히 청년기를 지나가신 우리 장년 세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 여러분, 당연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좋은 직장에 턱턱 취직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시지만 그렇게 되는 젊은이보다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왜 잘 안 되냐, 왜 그러냐 질문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힘을 내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찾아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기도의 도우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던 시점에 새로운 인생 또 새로운 출발을 사모하다가 죽음이라는 큰 위기를 맞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던 초대교회 시절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아픔의 현실과 또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그래서 모든 교우들에게 새로운 또 희망이 되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셨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청년은 3층 다락방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중에 졸음을 못 이겨 떨어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빌립보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문턱에 있던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봉독하셨습니다. 유두고는 어떤 청년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도 좀 특이한데, 유두고는 헬라어의 유티코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유티코스를 한문으로 유태고, 중국 발음으로 요투이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에게 오면서 유두고가 되었습니다. 유티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는 행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유티코스라고 하는 이름이 발견되는 곳, 고대 그리스 문헌 속에서 어디에 발견되냐 봤더니 유독 노예들의 이름에 유티코스라는 이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행운아라는 이름을 가졌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머슴들 중에 머슴 이름이 돌쇠, 또 있습니까? 삼룡이 이런 이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복과 관련된 이름, 복돌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 이야기가 나타나는 사도행전 20장 앞뒤를 잘 읽어보시면, 지금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이게 빌립보로 건너가는 아시아의 마지막 관문, 거기에 돌아와서 일주일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계속해서 아마 부흥회 비슷한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찬식, 그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머물러 있었는데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바울의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날은 바로 바울이 떠나기 전날 밤, 주일 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은 그 다음날 자기가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때문인지, 이 드로아에 만들어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진리를 다 쏟아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밤늦도록 설교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거기다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다락방이고 하니까 당연히 불을 켜야 되겠죠. 근데 이 등불을 오늘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런 불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등불은 오히려 횃불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얼마나 그름이 많이 났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름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겠고,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뿜어져 나왔겠어요. 몸이 피곤한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하품이 나오고 점점 이산화탄소가 그 회중안을 휩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음이 안 올 수가 없었던 그 상황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티코스, 어쩌면 노예일지도 모르는 이 유두고는 하루 종일 주인의 수발을 들다가 어쩌면 아주 늦은 밤에 겨우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회중들이 앉는 자리는 이미 다 찼던 것 같고 겨우 자리 잡은 곳이 창틀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하면 좀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찬 공기가 있는 창틀에, 저도 옛날에 그 어릴 때 부흥회 다닐 때 보면 창가에 가서 졸음을 깨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설교는 길었고 주변의 환경은 너무너무 공기를 점점 잡아먹고 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면서 몸은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지는 이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 설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졸면 죽는다, 이런 협박성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양식이 있는 목사님들은 바울은 왜 그렇게 설교를 지루하게 오래 했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아니 말씀을 들으려면 맨 앞자리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들어야지 왜 창틀에 불경스러운 자세로 그렇게 있다가 낭패를 당했느냐, 뭐지 이런 질문성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이 설교가 돼서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유두고도 이래서 졸았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 설교문 작성법에 대한 책입니다. 설교문 잘못 작성하면 졸게 만들다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설교를 재미나게 해라, 뭐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은 결코 바울의 설교가 지루했다거나 유두고가 설교를 듣는 자세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그것은 어쩌면 노예일지도 모를 이 청년 유두고는 자기의 삶의 현장이 있는데 왜 그 밤에 그 밤늦도록 졸음을 쫓아가면서까지 그 창틀에 남아 걸치고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 날인데요? 무슨 집회인데요? 당시는 기독교 선교의 아주 초창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도 잘 모를 때예요. 근데 청년 유두고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게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전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철저한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길가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환상 속에 만나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을 바꾸었다, 새로운 인생을 갖다라고 하는 것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도 어쩌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은 없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분을 전하는 바울의 변화된 삶, 이것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다가 더더욱이 이제 내일이면 바울은 우리 드로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밤이 늦었지만 내 몸은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지쳤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 아니겠나, 졸음을 쫓아가면서 창틀에서 위험도 무릅쓰고 그렇게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청년 유두고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아주 높았던 청년이라 이렇게 일단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고, 이거를 직접 체험했던 바울에게서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한밤중까지 여기에 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한참일 때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한 줌도 안 되는 연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300년도 안 되는 세월 만에 세계 최강대국이던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추적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었겠느냐. 거기에 이제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전염병자들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소독하고 이러면서 교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밖에 믿을 게 없다, 뭐 이렇게 돼서 부흥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 무척 많이 읽혔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전반부에 로드니 스타크가 굉장히 많이 할애하는 거는
초대 교회, 초기 기독교의 교인들, 그 사람들의 계층이 어떤 계층이겠느냐, 또 초기 기독교를 지도했던 12사도 외에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추적하면서 답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설교들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주요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힘없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은혜로 그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근데 로드니 스타크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일정 부분 지나서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신흥종교가 성공하는 법이 없다. 신흥종교, 예컨대 초대교회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집단은 새로운 삶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 아니면 새로운 삶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으로 도전하는 지식인층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다음에,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난한 층들을 파고들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흡수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도 바로 1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각성하고, 삶의 진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러 돌아다닐 때 그를 쫓아다녔던 한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로드니 스타크의 이 주장은 비단 신흥 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모든 역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도 이와 비슷한 그 이론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부문부문으로 보면 다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대충 봅니다. 여기 상해 임시정부, 대한제국 임시정부인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근데 여기에 그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그들의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독립운동에 다 자기 몸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정치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한 것이 그의 나이 19살 때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좀 더 특이한 경력을 가졌는데 17살 때 동학의 해주 지역 접주를 했다. 이 접주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속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 새 시대를 연다 뭐 이런 거에 이제 감흥이 돼서 그 17살의 나이로 동학의 한 그룹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동학 운동이 이제 1894년인가요? 패배하고 나서는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 해주 지역에 우리 기독교 조선 감리회 해주 지역의 청년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해주 지역 감리교 청년의 임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임시정부에 투여하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23살에 기독교 지도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독립운동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마련되고 이게 시행되고 하는 것에는 22살의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년의 죽음,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우리 역사입니다. 22살의 젊은이가 미싱사인데 15살, 14살 이런 어린 여공들이 공장에 와서 하루에 15시간, 18시간을 몸으로 버티는데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 각성제를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졸면서 미싱 그 재봉틀에 손가락이 찔리고 뭐 터지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왜 노동자들은 사람처럼 대우를 못 받을까? 왜 우리들을 규정하는 법이 없나? 근데 알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행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분신하면서 자기의 몸을 태웠습니다. 근데 이 22살의 청년이 죽으면서 결국 우리나라도 노동계의 법이라는 게 있구나,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리교회를 전해준 헨리 아펜젤라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 또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를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 이분들은 전부 다 26살의 청년으로 당시로서는 지도상에 나타나지도 않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왔고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나라에 왔던 대부분의 해외 선교사들은 전부 다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2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들, 우리나라에서 새 시대를 갈구하던 젊은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독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우리 역사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삶의 여유가 있어서 한가해서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 유두고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또 다른 삶이 있을 텐데,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진리의 창가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갔던 그런 유두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한번 가서 걸터 앉아보고 저기도 가서 걸터 앉아보는 진리의 창가를 사모하면서 진리의 창가에 걸터 앉았던 그런 젊은이들이 만들어온 역사, 이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새 생활을, 새 인생을 꿈꿨지만 삶에 지친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진리의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도 아니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버린다, 이게 대단히 위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유두고가 살아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가 지금 여기 보면 유두고가 땅에 떨어지니까 곧바로 맨 먼저 1층에 내려가서 떨어진 유두고를 일으켜보고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의사의 진단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다시 내려갑니다. 바울은 의사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9절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행동과 선언으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능력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겠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과정에 유두고를 향해서 펼쳤던 바울의 행동, 이거는 우리가 주목하시고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달려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래요.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뭐 오늘날 층고하고 비슷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뛰어내린 게 아니잖아요. 졸다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방비 없이 떨어졌으니까 머리부터 떨어졌을 수도 있고 팔다리만 부러진 거 타박상을 입은 게 아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거다 말이죠.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누가는 일으켜보니 이미 죽었다, 의사로서 선언을 했는데, 바울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행동이 뭐냐면 그 위에 엎드려서 그를 안고, 피투성이를 안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에 위에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에피핍토,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에피핍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에피핍토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를 결정적으로 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강렬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모든 가족 사람들에게 다 내려앉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런 단어가 바로 에피핍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을 감화시키면서 내려오듯 뜨겁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그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은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새신교회가 그런
그런 유두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새 세계 새 인생을 갈망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유두고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많이 죽고요. 이래저래 삶에 실망하고 실패하고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음에 준하는 상황을 모든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우리 새신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행동입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만 우리 새신교회가 바울이 유두고에게 했던 그 감싸 안고 피투성이 된 그애를 끌어안고 외치는 그 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에피핍토, 뜨거운 포옹.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에피핍토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의 청년성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포옹 속에, 이런 격정적인 사랑의 안음 속에 젊은이들은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을 맛보고 유두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저는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그냥 불쌍하니까 안아주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바울은 유두고를 에피핍토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실패했다고, 그리고 쟤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희망이 그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끌고 갈 생명과 희망, 이 드로아 교회의 생명과 희망은 이 죽어버린 청년,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유두고가 살아났더니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성찬도 하고 다시 예배받는데 모든 교인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우리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는 유두고들이 우리 새신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에피핍토를 통해서 살아나면 우리 새신교회도 위로받고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 유두고의 죽음과 되살아남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새신교회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힘겨워 보여도 생명과 소망이 저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선언을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삶에 힘겨울 때 교회 가기는 너무 창피해요. 내 이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요. 하나님도 이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없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장 힘겨울 때, 내가 정말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이러면서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젊은이들을 품어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안 살아봤습니다만 살아보니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더라고요. 마라톤이에요. 젊은 날에 잘 나간다는 친구들이 오늘날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보면 젊은 날 그렇게 굳이 잘 나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실패, 낙방, 불합격 이런 게 있다고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출발점이 조금 늦었을 뿐 그냥 가면 됩니다. 대신에 가시되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길을 쫓아서 가다가는 인생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늦더라도 진리를 접근하면서 진리의 창가로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해가면서 살아가노라면 언젠가 진리의 창가에라도 걸터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의 희망이 될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새신교회와 더불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이웃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시고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내가 절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비결, 하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되살아난 유두고 같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젊은이들을 에피핍토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젊은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부흥을 맛보는 새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